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여러분이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5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5장부터 시작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복으로 부르시고 복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한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복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쭉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무슨 존재라고요?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성도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 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습니다. 어떻게 감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감정을 넘어서서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증명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로 확증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참 이 말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래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는데 참 신기한 거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의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분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그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많은 환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를 입고 그 의롭게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인내하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인내케 하는데 그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낳는다. 참고 기다리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뭐라고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연단시킨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순금보다 더 순도가 높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을 분리시킬 땐 뜨거운 물에 넣지 않습니까? 뜨거운 그 유황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련되어져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 연단의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은 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로 연단하는 그 연단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 소망을 두고 오늘 인내하며 연단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환난과 위기와 고통, 그 고난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이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런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견고케 하시려고 더 믿음에 굳게 세우시려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 어렵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또 오늘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고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덧입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그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린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높이, 믿음의 눈높이로 모든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모두 다가 불완전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게 우리 행복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돼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내가 도저히 죄인이라서 못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소리는 절대 복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오늘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다운 이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 없다면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역사들은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잘 풍요롭게 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주신 이유와 계획과 뜻을 놓쳐버리니까 그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을 계속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조공을 받고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반대로 됐을 때는요, 주변국이 전부 침범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 화려한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방패, 그 모든 보석,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18만 5천을 끌고 왔을 때 얼마나 당황됐든지 성전에 있는 금, 그 입힌 금을 다 뜯어가지고 용서해달라, 돌아가라, 이제 우리가 조공을 잘 바칠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시간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의 그 축복된 시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실수한 게 참 많았죠. 우리가 천사를 막 동원해서 천사를 부리고 막 파송하고 막 이런 참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만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하는 것은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많이 더 깊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단, 하나님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의 단. 야곱이 얼마나 지쳐서 쓰러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닥다리를 그 꿈에 보이게 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고요. 행위를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업과 후대와 교회 모든 부분들 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면 돼요.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경주에 24만 영혼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그치고 이 땅을 차지할 줄 확신합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매일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담겨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다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업고 가신다니까요. 더 여러분을 품에 품고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옮겨진 존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이제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선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비됐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축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삶을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삶입니다. 그렇죠? 어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신 그 한 사람. 여러분 아담을 생각하면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자.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얻은 자, 산 영이 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의와 그 공의와 그 사랑을 그 은혜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법이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화평과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는요, 영원한 그 생명,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위기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주시는 그 은혜, 예배의 축복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축복 속에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